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멘. 우리 또 이렇게 합시다. 예배할 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배할 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멘. 2007년도에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당 샘물교회의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이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이 탈레반에게 피납되어서 그 인솔했던 목사님이 이제 총격을 받아서 순교를 하고 그랬던 이 사건이 있었는데, 물론 다행히 나머지 팀은 오랜 구금 생활 뒤에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국 사회가 정말 엄청난 이 교회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죠. 이 PSP라고 선교 퍼스테이블이라는 그 단체에서 이 일을 주관했던 그 선교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당시 피랍되었던 그 팀이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그마한 방에다가 수십 명이 갇혀 있었는데, 화장실도 없는 방이라서 정말 볼일 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어서 정말 이제 일을 볼 때마다 한 구탱이에 가서 일을 보고 하수구에다가 이렇게 이제 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처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거기 남녀가 막 섞여 있었는데, 너무 이게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없는 치부를 보여주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 근데 희한한 것은 그분들이 돌아와서 아프간 아니면 선교에 지원한 사람들이 그 팀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렇게 근원을 당했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왜 외교부가 여행을 금지하는 여행 금지 국가, 아니 여행 금지는 아니지만 여행 그 경보가 있는 방문 자제를 국가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실 나중에 그 탈레반과 우리나라 정보부에서 협상을 해서 이제 빼왔는데, 사실 뭐 말은 하지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돈을 주었겠죠.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았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서 엄청난 비난도 쏟아졌고, 한국 교회 내에서도 분란이 많았어요. 과연 그게 옳은가? 아니면 이제 정말 이렇게 위험한 선교를 하는 게 맞는가 하는 뭐 비난도 있었고, 그 교회 내에서도 논란이 불불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신천지가 문제가 되었지만, 얼마 뒤에 그 유명한 성남 소금물 교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소금물로 소독을 했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런 식의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퍼붓는 여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노방전도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고, 대형교회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향을 포기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또 그 문제를 두고도 교회 신자들끼리도 갑론을박을 했어요. 이게 옳지 않니?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서울시의 대형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 온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서 또 도마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문제를 위해서 비난을 받는 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기적이다 이런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걸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 때문에 감수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러나 저는 우리가 세상의 우리를 향한 비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게 맞든 옳든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건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내부 총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니까 예배당 예배를 고수한 데는 왜 믿음이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또 그래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예배당 예배에 고집을 하느냐. 너무 근본적이다. 너무 폐쇄적이다. 서로 이제 비난하는 일이 적지 않았어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인데, 이것을 두고 무엇이 옳리 무엇이 그르니 그리스도인끼리 비판하는 것 자체가 저에겐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만 해도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대형 교회였다면 과연 그때 나도 오프라인 예배를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자신 없어요.
물론 수가 적다고 뭐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뭐 그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도마에 올라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수의 관계는 뭐 아니지만 어쨌든 대형 교회가 타겟화가 되기 때문에 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그 어려운 마음을 어느 교회가 예배를 포기하려고 합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오프라인 예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만 근데 이제 이게 또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뭐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간에 참 코로나가 걸리는 사람은 걸리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면 보건적인만 생각하면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겠죠. 나가서 성민들 좀 심하게 과장하면 성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여러분 집에서 마스크 쓰고 비대면 거리두기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시간이 길어지고 코로나가 두렵지만 일상으로 나가야 되는 시점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암에 걸린 사람은 암을 데리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코로나가 일상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는 늘 아침에서 청소하러 갈 때마다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를 지켜달라고. 마스크 두고 거리두기 이런 거 해야 되는 건 상식이지만 여러분 이걸로 안 막아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분당 샘물교회 사태 얘기했는데 그때 샘물교회에서 엄청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때 사실 많은 한국교회들이 침묵을 했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그 지금 돌아가신 오카르 목사님이 그 샘물교회에 찾아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비난을 퍼부은 것은 한국 사회가 한국교회에 대한 그 불만과 또 한국교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역반응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카르 목사님 뭐라고 하면 우리 샘물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오카르 목사님 말이 너무 멋있게 들려왔습니다. 아 맞는 말이다. 대사교회가 침묵하고 있을 때 나는 욕먹지 않으면 돼.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네가 욕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세습 문제로 문제가 된 그 대형교회를 다니는 한 권사님 그분이 그 우리 새벽교회도 많이 나왔어요. 새벽교회 그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이 문제로 외부에서 말도 많고 많은 뭐 비난하는 성도는 떠나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완전히 단합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분의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습 문제 비난을 하려면 많은 비난을 할 수 있죠. 근데 정말 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 대형교회가 되어지는데 카리스마 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 정말 불을 뿜으며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그 함께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 목사님이 은퇴했을 때 그 뒷감당할 후임 목사 많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가서 그걸 후임을 저는 세습을 봉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고민 끝에 아들을 세우고 어쩌면 물러나는 선대 목사님이 뒤에서 소위 말하는 백업을 해주어야 교회가 안정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 문제가 옳다 그러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 왜 드릴 수밖에 없겠어요. 이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래서 저는 함부로 어떤 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할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다. 저는 그때 새벽기도 그 주간에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난과 비판하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너희가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하에 협력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다 도매급으로 욕을 맞고 있는 때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서로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건은 거의 모든 문제가 당사자들 아니면 그 당사자들과 하나님 외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관계나 모든 사건은 그 당사자들과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게, 그 깊은 것을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뭐라고 했어요? 형제의 트는 보면서 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함부로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교만한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나 수련회 통해서 코로나가 전파된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지 못할 것은, 여러분, 그게 내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코로나 초기에 어느 목사님이 단상에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 교회에. 여러분,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지 함부로 심판을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신천지라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했던 걸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코로나가 진원지가 되었다면 그 모든 비난은 우리에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려면, 제가 왜 비판의 문제를 거론하냐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시는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나는 겸손하고 진실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 외모, 가진 것, 유무를 떠나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선행되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것만을 자랑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자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비난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내가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그게 내가 된다면, 여러분, 그 소금물 교회에 샀다는 어떤 목사님이 60이 넘었는데 그 문제를 겪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목회를 은퇴하겠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 일이 내가 되었다고 해봐. 제가 솔직한 얘기를, 여기서 목회하기 힘들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 상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면 저도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내가 되었다면 나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을 하게 되고 몸이 피곤해지고 예배 한번 준비하기가 천근만근처럼 여겨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평신도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게 됩니다. 생업에 종사하다가 정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헌금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했던 걸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해요? 왜 예배 드리지 못해요? 왜 힘들어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힘들으면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면류관을 씌워서 나를 구원하게 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평신도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 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죄성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생각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은혜만을 앞세울 때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 며칠 우리 금요기도 했던 성도님들 알 거예요. 그 교회 한 곳에 청소하는 곳에 한 건물주로와 갈등으로 해서 마음이 시끄러웠는데, 그분이 그 청소하기 까다로운 신주를 하도 청소해달라고 하도, 그래서 마음이 너무 정말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99%였는데,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께서 계속 하라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어제는 사실 저도 너무 일이 많은 날이었는데 하도 주인이 성화를 내서 내일 꼭 어제 청소해달라고 해서 가서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그때 가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는 경제 논리와 효율을 떠나서 그냥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근데 청소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나서 주인과 통화를 하니까
이제 모든 불편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왜? 주인이 원하는 걸 해주니까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랬더니 제 마음에 중요한 건 제 마음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참 뭔가 많이 불편했는데 그냥 내 생각엔 빨리 정리하고 좋은 곳을 찾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건물주의 마음을 들어주니까 편하게 해주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오늘 아침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가 잘 되었습니다. 그냥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그냥 터져 나와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주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저는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짜증나는 곳, 왜 이렇게 힘든 곳을 저에게 계속 청소하라고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제게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오늘 딱 교동문하고 교동문이 마태복음 6장 34절인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저에게 적용되냐면 너는 그 청소 문제에 있어서 논리와 효율의 문제를 내려놓고 옳고 그름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먼저 따라가라.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이게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를 원하는 훈련이죠, 일종의. 근데 어제 나를 내려놓으니까 주님의 큰 은혜가 임했어요. 저는 영적인 부흥이 이렇게도 온다는 걸 새로 알았어요. 저는 늘 기도를 많이 해야 영적인 부흥이 온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그때 영적인 부흥이 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당신이 변하면 나도 변할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가도 안 변해.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 부부 사이를 변화시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우리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 쌍 중 하나가 이혼하잖아요. 하나가 안 돼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얼마나 자아가 강합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사나주구나 주님밖에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 모든 죄인들 우리는 사나주구나 내밖에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 아래 인정하고 주님의 은총을 앞세울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부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뭐라고 했어요? 네 고백이 축복이 떠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여러분 내가 죽는 게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내가 죽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내가 죽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 위에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음부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런 부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내가 된다면. 어떻게 내가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정말 오늘 아까 그 찬양할 때 그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라. 왜? 주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고백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삶의 전장에서 어떻게 사람을 안 만납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안 만나면 병이 안 걸릴 수 있죠. 우리 미국의 부자들은 중남미의 무인도 같은 섬을 샀다더만.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가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한나라의 시민이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그래서 사나주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대적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보다 더 문제는 무엇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파장입니다. 사실 코로나는 독감 수준의 치사율이에요. 독감이 1%인데 코로나의 치사율이 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는 것만 놓고 보면
독감 수준 이상의 그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이게 새로운 것이고 백신이 없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을 정말 두렵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가 심는 두려움이 사람들을 정말 두렵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문제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마음속에 들어오는 두려운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이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정말 힘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할 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평안이 언제 오냐는 거죠. 그 평안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려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첫째,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은 우리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내가 정말 은혜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될 때, 그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신주 문제 얘기했는데, 제가 싫어하는 것이 딱 걸리면 정말 저는 싫어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넘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나를 붙들어 놓고 달달달 나를 볶는 건문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속에 100년 전에 있던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근데 주님은 그걸 내가 짜내길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그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장목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싫어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절대로 안 떠나보래요. 왜? 영혼에 숨어있는 저 짜증과 이걸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그 은혜가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게 만듭니다. 서로 용납하게 만듭니다. 그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도와 세상을 이기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부단한 노력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소란 가운데서 용납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민수기에서 온유함의 지민에서 가장 승한 자라고 했는데, 그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이는 일부터 했잖아요. 근데 40년의 광야 연단 끝에 그가 받았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함에 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주를 닦아달라고 닥달하는 그 건물주와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제 속에 은혜가 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마음으로 그분을 용납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수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평안이 올 수 없어요. 그분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평화가 올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참고 감당을 해주니까 평안이 옵니다. 저는 근데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제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현철 지사님은 제가 의지가 굳건하고 신념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건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아니라고 정한 건 아닌 거예요.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맞는 신념에 대해서. 근데 아니라고만 물러서지 않고 가차없이 정리를 해버리는 성격인데, 이런 거잖아요. 청소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뭘 이렇게 피곤하게 매여 있어. 이런 것이 저의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여러분 청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 중에 하나죠. 세상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뭘 이렇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근데 자아가 강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옳다는 생각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강한 자아와 생각과 고집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게 이 용어가 30년 전에 제가 선교단체 했을 때 워낙 많이 들었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웃자고 들었던 소리인데 지금은 마음에 들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하는 요리를 연단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뭐라고 했어요?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여러분 금이 연단하는 과정 알잖아요. 풀무불에서 뜨겁게 타서 완전히 녹아져야만 그 불순물이 나오고 정금 같은 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여러분 29절 3절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서 내 안에서 보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주신 이유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주님을 위한 고난의 싸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도록 하고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놔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사는 게 전쟁이고 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는 게 전쟁 아닙니까? 날마다 사는 게 싸움이 아닙니까? 일만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도 힘든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게 싸움이고 전쟁이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실컷 싸우다 왔잖아요. 날마다 싸우는 게 전쟁이에요. 분투예요. 그래서 힘이 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힘들어요. 맞아요. 전쟁 나면 산이 죽리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 정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옵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선순환이 되는 거죠.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그래서 또 한 단계 더 나가고 더 큰 고난이 와도 그걸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더 성장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은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를 통해서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이유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에게 이러한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다고 합니다. 무슨 싸움이에요? 고난의 싸움이잖아요. 이걸 싸우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성장하는 싸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저도 그거 한번 딱 걸어가면서 얼마나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가? 내일 주일인데 주님 하필 주일인데 저를 왜 이 시간에 해야 됩니까? 너무 바쁜 날인데. 근데 주님은 하라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 싸움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감당해내니까 적어도 부흥이 오잖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은할 때 그 은혜를 힘입게 되고 고난의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요즘 저는 예배드리면 왜 그렇게 찬양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한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가 또 오는 것 같아. 그동안은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차원이 달라지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찬양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기도가 되면 힘이 들어오는지 그 기도가 은혜가 돼요. 예배가 은혜가 돼요. 왜? 어려워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저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참게 만들고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온유하게 만들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용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믿음의 선순환이 연단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우리가 자라가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는 영광의 전도자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